여러분, 이번에 제가 방문했던 이 남수단은 아프리카 54개국 가운데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독립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각 부족 간의 이제 분쟁 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 또 홍수나 이런 거에 별로 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만 많이 와도 마을 하나가 그냥 휩쓸려 가서 누가 죽었는지도 모를 만큼 그런 열악한 곳이 바로 이 남수단입니다. 잠깐 화면에 봤던 그 도로도, 여러분, 남수단에는 포장도로가 없습니다. 이 도로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빛부대가 이제 공병부대가 가가지고 도로도 놓고, 왜냐하면 이 도로가 있어야 서로 부족 간의 왕래도 하고 이 도로가 있어야 어떤 물량도 이렇게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 한빛부대가 이제 도로도 닦고 무너진 건물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 남수단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이 부대장의 말에 의하면 수박을 먹다가 수박씨를 뱉으면은 거기에서 수박이 열린답니다.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땅에 이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게, 이들이 이렇게 농사를 잘 져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거둬지면 다른 부족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이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약탈을 해가고, 약탈만 해가면 모르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마음껏 농사도 질 수 없는, 그렇게 아주 치안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안정한 데가 바로 이 남수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 세계 식량 기구가 정기적으로 수수, 여러분, 쌀도 아니고 밀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수수를 갖다가 각 부족들에게 헬기로 이런 곳으로 이제 전달하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 정말 가난한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남수단에 갔을 때 수도가 주바인데, 이 주바에서 우리 한빛부대가 있는 그 보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도로가 비포장 도로고 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헬기로 가야 해서 하루를 묵었는데, 제가 이제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호텔이야 봤자 남수단에 뭐 어떤 호텔이겠습니까? 근데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이제 짐을 끌고 가는데 한 청년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딱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의가 바르구나, 이렇게 낯선 사람이니까 이 버튼까지 눌러주는 거라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근데 몇 번 1층과 이 뭡니까 호실을 갔다 왔다 갔다 보니까 항상 그 청년은 활짝 웃으면서 다 사람들마다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은, 남수단 청년은 이 호텔의 직원이었는데, 하루 종일 뭐 하느냐, 하루 종일 손님 오면 그 버튼을 누르는 그 일만 바깥에서 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루 종일 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얼굴이 밝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부대원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한 달 내내 일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 버튼 누르는 이 일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환한 얼굴을 가지고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까만 얼굴이 이 남수단에 있는 우리 남수단 국민들인데, 얼굴이 가만 또 활짝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기뻐하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있어야 할 것,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기쁨이 있느냐, 우리가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오늘도 뭐 하지, 내가 인생 가운데 어떤 업적을 남기지, 내가 어떤 일을 하지, 늘 우리는 무엇을 할까를 갖다가 늘 생각하는데, 무엇을 할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내 직업을 기억할 것 같고 내가 한 일들을 기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은, 나를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에게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에게는 인내가 있는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삶이었느냐, 어떤 일을 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첫 번째 열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한다. 성령께서 맺히는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나의 삶과 또한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끝날에 후회하지 않는 거, 우리가 무엇을 후회할까? 더 사랑하지 못한 거, 더 인정하지 못한 거, 더 함께하지 못한 거, 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한 거, 더 한 번도 손잡아주지 못한 거, 더 좋아한 것을 더 함께하지 못한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생의 후회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의 열매, 오늘은 희락의 열매, 이 기쁨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 희락인 게, 이 기쁨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희락의 열매는 우리가 살펴볼 때 희락과 쾌락은 근원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 있고 또 하나의 기쁨인데 이것을 쾌락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이 기쁨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마소스. 마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이 단어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쾌락, 세상에서 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쁜 일 많죠. 제가 아는 분은 월세 살다가 또 이렇게 전세로 살다가 이렇게 집을 이렇게 얻게 돼가지고 너무 좋아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내 이름으로 드디어 이제 뭐 크진 않지만 이렇게 집을 사게 되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몇 달 후에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집 잘못 샀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가 아니라 딴 동네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른다고. 아니 그렇게 집을 살 때 그렇게 좋아하다가 시간 지나가지고 여기가 아닌가 봐 해가지고 그렇게 뭡니까?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주는 눈에 보이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녀가 대학 들어갈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새로운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세상에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임시적이고 잠깐이고 다 지나가 버리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마약이라고 하는 거,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범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약 사범이 한번 잡히면은 막 신문에 막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마약이 그렇게 무서운 범죄였는데 지난 23년도에 마약 사범으로 잡힌 사람이 27,000명입니다. 대한민국에. 이게 지금 50%씩 막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고 지금 10대, 20대가 더 이 마약, 이 사범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데 10대, 작년에 10대가 마약을 하다가 이제 검거된 사례가 1000여 명에 다루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여러분 마약이 뭡니까? 우리가 다 마약을 합니다. 마약은 쾌락의 끝판왕입니다. 그야말로. 이 마약을 왜 못 끊느냐? 이 마약은 이 쾌감, 이 기쁨이기 때문에 한 번 마약에 손을 대면, 우리가 알다시피 인기 연예인들이든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또 재벌의, 돈 많은 재벌의 아들들이 가끔 보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많다고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에 기쁜 것이 아니고 더 쾌락이 없을까, 더 기쁨이 없을까 찾고 찾다가 이 마약을 찾게 되고, 마약을 찾은 인생은 그것 자체가 벌써 그 마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삶이 망가지는, 여러분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마약이 유통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 쾌락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허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쾌락에 대해서, 이 세상의 기쁨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별걸 다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모든 걸 다 경험합니까? 경험하지 못해도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잘 따라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데, 성경에서 쾌락을 연구하고 쾌락을 한번 내가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시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전도서의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하여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 말이 뭡니까? 이 솔로몬이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즐거움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쾌락을 한번, 세상의 쾌락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이 시험을 합니다. 그 전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4절입니다. 말씀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각종 과목을 심었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그러니까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을 팔 정도로 물이 풍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소와 양떼의 소유도 많이 가져봤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은금, 보배, 여러 가지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 솔로몬에 그래서 이 처첩을 뒀다 그러는데 몇 명을 뒀습니까? 솔로몬의 아내는 1000명입니다. 첩이 700명이고 아내가 700명. 잠깐 헷갈렸습니다.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 1000명입니다.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1000명씩이나.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자기가 하여튼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은 2장 9절 말씀, 2장 10절 말씀입니다. 2장 10절 말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가 보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하고 싶은 거라면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쾌락, 그 기쁨이라는 건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본 결과가 뭐냐면은 전서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다 해보니까, 다 한 번이 쾌락을 즐겨보니까, 야, 이게 다 바람을 잡는 거구나.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 쾌락을 위하고 내 기쁨을 위하고 이렇게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마소스,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이것이 허무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마소스, 세상의 기쁨을 다 쾌락을 누려본 다음에 이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다는 걸 안 겁니다. 이것처럼 잠깐 있다가 하고 잠깐 나타나 사라지고, 가졌다고 해도 목이 마르고, 그리고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내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깨달은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가장 기쁜 길,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희락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락의 열매는 뭐냐, 마소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기쁨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두 단어죠. 마소스와 카라입니다. 이 카라는 어원이 뭐냐면 카리스, 은혜. 우리가 은혜라 그럴 때 값없이 주는 은혜 아닙니까? 카리스의 어원이 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라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부터 얻는 게 뭐냐, 바로 이 희락,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9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뭐냐, 마르지 않는 기쁨은 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들이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왜 기뻐했습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들이 가가지고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음 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쁨, 마르지 않는 기쁨. 이 세상의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때로는 힘든 환경,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을 만날 때 할지라도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 은혜가 있을 때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앞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마르지 않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이 그 안에 수많은 보물들과 그 안에 수많은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 화려한 보물들을 갖고 있으면은 얼마나 뿌듯해합니까? 그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엄청난 다이아몬드와 루비 이런 걸 갖고 있어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이거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 내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수위에는 뭐가 없습니까?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혼하면서 내가 죽거든, 저 다이아몬드 다 나랑 같이 함께 묻어줘. 그랬다간 그 다음날 도굴돼가지고 어디 갔는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보화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보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보물을 알았던 이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는 가말리아 수하에서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이 세상에 내가 배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학식은 내가 배설물만도, 왜냐?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을 알았을 때 그 세상의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험한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세상에 열심히 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아침부터 내가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세상에 주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기쁨을 내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흔들립니까? 우리 인생이 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왜 흔들립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어디에 붙잡힌 바 되었느냐를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그 다음 절 시편 16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주님을 내 앞에 모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영혼만 즐겁고 내 마음만 기쁜 게 아니라 이 기쁨이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사는 인생은 여러분 불안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건 너무 이렇게 부러워할 거 없어요. 안 돼도 문제지만 잘 되면 더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안 돼도 문제고 잘 되면 더 문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여러분 안 돼도 문제지만 잘 되면 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 카라, 이 카리스로부터는 이 카라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쁨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며 안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무언가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마음에 때로는 비참함이 느껴지고,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인생에 회의가 생기고,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반복적인 삶 가운데 의미 없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어디 앞에 나가야 되냐? 누구를 붙들어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앞에 나가서 나갔던 것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붙잡힌 바 된다고 한다면 세상이 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 카라의 놀라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는 매번마다 우물물을 길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매일매일 물을 기려야 됩니다. 늘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눈물도 하신 하나님, 이 눈물이 씻겨 하나님 웃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쁨에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들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한날 한날의 삶이 얼마나 감격과 감사와 한날이 얼마나 축복의 한날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가운데 목사님 나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목사님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인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인생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혹시 얻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오는 이 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 이 은혜를 붙들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주름살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닫힌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없는 다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려움들이 밀려들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